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6강, 27장, 28장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을 구분했을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왔습니다. 27장 1절부터 31장까지. 제가 앞에서는 30장까지 잡아드렸는데요. 3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단을 구성해 보면 31장을 같이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장 1절부터 31장 13절까지가 다윗의 세 번째 도피 생활을 묘사하는 단락이고 그 묘사하는 단락의 이제 첫 번째 장은 블레셋에서 다윗이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반대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은 블레셋에서 다윗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28장에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28장 3절부터인데요.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장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문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서 극적인 효과, 아마 드라마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성경의 본문에서도 이렇게 구성해서 좀 더 긴장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글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좀 확인하시고요. 이제 27장으로 들어가는데 27장부터 28장 2절까지가 다윗이 블레셋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단의 구성은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이동하니까 사울이 이제 추격을 멈췄고 그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이 무엇을 했고 어떤 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쭉 살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씩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고 이제 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추격을 멈추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당황스러운 건 그런 거죠. 앞에서 24장, 23장, 24, 25, 26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또 보복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21장에 딱 들어가면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다윗이 보이는 거죠.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울의 손에 후일에는 내가 잡힐 거다. 언젠가는 잡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언젠간 잡히겠지라고 하는 불안감,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고 아마 이거는 이제 사라진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반대로 두려움이 몰려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이 되었기 때문에 지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연약해질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모든 판단에 실수하는 지점이 하나 있어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이 아마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도피 생활 속에서도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마도 언젠간 내가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이 내가 잘해서 피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자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은 가득 차서 언젠가 내가 잡히겠지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또 하나의 밑바탕의 근본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보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비아들 합류 이후에 물었거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27장에서는 묻지 않습니다.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간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블레셋으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아주 망신을 당하고 다윗이 올라오게 됐는데 과연 이번에 내려가는 것은 어떤 결과를 빚어줄까?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본문이 보여줄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는요, 예전에 이제 한번 내려간 도시인데 블레셋은 모두 5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5개가 있고 그 5개가 연맹을 해서 연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고 21장 10절 이하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과 함께 한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이다. 아둘람굴에 있을 때 한 400명 정도 됐었는데 다시 숫자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 정도가 함께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 국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대적의 나라에서 생활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였단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적국에 가서 적국의 종이 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에서 다윗은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전에 블레셋으로 처음 내려갈 때 계속 올리셨던 이유, 그리고 모압 땅에 갔었을 때도 다시 유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이제 그 판단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고 있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다? 블레셋으로 갔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멀어졌다. 대적의 국가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네, 이런 점에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도 되겠다. 사울을 죽이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왕으로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쫓기를 멈춥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갔는데 블레셋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마도 이제 아기스, 가드 왕 아기스의 수도에서 생활을 한 듯 보여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그 이후에 저 지방에 조그만 데 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방에 조그만 도시 하나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 전에는 왕과 함께 거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왕과 함께 거주하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아직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리고 그 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여러 명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사건 200명을 죽인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0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기도 했고 여러 번 또 전장에 가서 이긴 기억도 있고 그리고 적군의 장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감시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 왕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골에 하나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은 이후에 다윗이 하는 것으로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유목민족들을 어, 치거든요. 네, 그런 의도를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방에 도시 하나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받았는데 시글락에서 이제 다윗 생활하게 되는데요.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이 시점까지 지금 현재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까지 여전히 그때 역사 이후로부터 다윗이 받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그래서 지방에 그 시글락이라고 한 도시에 살게 된 기간이 1년 4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번역은 이제 1년 4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역하면 수일들입니다. 수일들과 넉 달. 이제 이렇게 이러면 수일이라는 말을 이제 1년이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29장 3절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전쟁에 나가서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는 모습에 29장 3절에 여러 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어쩌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짧은 기간이라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랜 세월 나와 함께 있었던 좀 가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직역은 수일들과 넉 달이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내면서 이제 다윗이 뭘 했냐라고 하면 다윗은 약탈 전쟁을 해옵니다. 약탈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술과 기르스는 잘 몰라요. 어디서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말렉은 전통적인 유목민족이고 이 사람들이 아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15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말렉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술과 기레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이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런 대적들을 다윗이 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친 거니까. 그런데 아기스가 어디 갔다 왔니? 뭘 했니? 라고 물어보면 다윗은 정직하게 그술과 기르스과 아말렉을 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네겝, 여라무엘의 네겝, 겐사람의 네겝 이거는 유다 지역의 남부에 있는 유다 지역의 밑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아기스는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면 내가 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척을 지는 적이 되어서 마치 다윗이 자기 백성들과 싸우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훨씬 더 신뢰하게 되겠죠. 이제 다윗이 정말로 내 부하로서 블레셋 편에서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 번역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다윗이 이제 약탈 전쟁을 해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데려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설명을 하는 게 이제 11절인데 우리 개역해서는 11절 번역은 약간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참조해 보면 이렇게 번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저들이 우리를 두고 다윗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며 남자든 여자든 모두 죽이고 아무도 가드로 데려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누군가를 살려서 데리고 오면 이 사람들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날 거잖아요. 근데 그 소문이 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치는 거지 블레셋의 대적인 유다 성읍들을 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모두 죽이고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했었다. 이게 이제 11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드왕 아기스는 속했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는 그렇게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2절에 가서는 그러니까 가기스가 속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성읍을 공격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백성의 적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는 뭘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할 때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켜서 우리 편에서 싸우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28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줍니다. 그 대화가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요. 아기스가 군대에 참가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좀 싸워. 이제 우리 편에 대해서 너 저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윗이 그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윗의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 편에 싸울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모든 상황들을 다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말로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기스는 지금 다윗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아주 높은 장관 역할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블레셋으로 간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적군이 아니라 동족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거는 다윗의 블레셋으로 내려간 결정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27장, 28장 2절까지 같이 살폈는데요. 이게 이제 적용해서 방금 말씀드린 걸 끌고 들어오면 사울이 계속되는 추적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쳤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모두한 것들 사실은 그게 우리가 꽤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윗이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내려간 이유에 합법적인 근거가 되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한 거죠. 사울의 손에 뻗치지 않는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의 선택은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했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사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것,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이기도 하고 신앙이 가는 길이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는 길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아니,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적인 방법이 뭔지를 찾는 게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묻지 않는 결과,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는 거죠. 이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다윗은 스스로 결정해서 왕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결과, 정말로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과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감당이 어려운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과 멀어졌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난날의 그런 경험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또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결과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뭘 물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한 일 가운데 어떤 걸 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마무리하고요. 이제 2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피생활 구분 흐름을 계속 보여드렸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섹션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습니다. 27장 1절부터 28장 2절까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간 다윗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를 보여주었다면 28장에서는 사울의 모습은 어떤가를 보여주는데요.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사무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요거는 앞에서 계속 또 보여드렸어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8장 3절부터 25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사무엘이 죽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출했다, 사울이. 요거는 이제 배경으로 깔아주고, 그러면서 사무엘을 불러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는. 결국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문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 라는 정도 이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쭉 보세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제 사울이 무당을 찾게 되는데 왜 무당을 찾았냐, 무당을 찾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3절부터 6절에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혔어요. 또 하나 중요하게 이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출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절에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사울은 죽었고 사무엘은 죽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축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설정을 해 이렇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황이 또 하나 뭐가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수넴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은 수넴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수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가까이 이제 우리 편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하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사울이 지내고 있는 기브아에 깊숙하게 들어온 것이거든요. 만약에 기브아를 빼앗긴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생각하면 우리나라 전체 지도 가운데 한강처럼 이렇게 쫙 남북이 나누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부아를 빼앗기면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 나고 허리가 완전 잘려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온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다급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좀 하나님이 어떻게 좀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답답하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합법적인 방법이 막힙니다. 구약에서 꿈, 우림과 둠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합법적인 통로가 되는 수단들이에요. 사실 이제 왕정시대 혹은 사사시대 이후로는 꿈은 사실 잘 등장하기는 않는데요. 족장시대에는 꿈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선지자들은 제사장이나 기존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합법적인 통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모든 게 다 막혔어요. 합법적인 수단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수단이 막혔기 때문에 자기가 다 쫓아내었던 무당들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이 다 막히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야, 신접한 여인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는 다급하니까 자신의 행한 믿음의 행위를 부정하는 거죠. 특별히 그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28장 8절이라고 표시했는데 7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신의 뜻을 물으라고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내고 그 무당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신접한 여인이라는 이 말은요, 에스테 바알라 옥이라고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데 쓰면 혼령을 관장하는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게 가능한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궁금하실 텐데 조금 이따가 그건 한번 이야기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서 그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머니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신의 뜻을 묻는 신의 뜻을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뭐 바벨론 같은 데에서는 되게 동물의 간을 꺼내서 탁 던졌을 때 그 간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 모양을 가지고 신의 뜻을 읽어내는 방법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어요. 그게 또 신의 뜻을 묻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이것도 신접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신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도 이제 종종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신의 뜻을 묻는 점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직접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실제로 그 묘사한 모습 보면 사무엘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딱 궁금한 건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진짠가? 진짜 저기 올라온 사람이 사무엘인가? 진짜로 죽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 현실 세계로 불러올 수 있는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 복잡한 뭔가의 논의를 해야 됩니다. 뭐 영화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한데 일단 본문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올라온 사람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본문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다급한 사울이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아니 사울은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위들을 부정하는 방식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있는 무당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사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본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울이 이제 마지막에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실은 신접한 여인을 것은 말씀에서 신명기에서 다 이제 불법이라고 다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는 율법의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정말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사울이 있었다. 그게 훨씬 더 이제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초점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여인을 설득시키면서 사무엘을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올라옵니다. 이 여인이 실제로 해서 한 사람이 올라오고 한 사람이 올라온 거 보면서 여인이 계속 놀랐는데 겉옷을 입었습니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죠. 그가 겉옷을 입었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무엘서 안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되게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해서 이제 왕의 나은 이웃을 죽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겉옷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겉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겉옷이 이제 사무엘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제 질문하는 것으로 보면 사울은 아마 사무엘을 직접 보지 못한 것처럼 설명을 해요. 14절에 보면 한 노인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양이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무엘이 직접 올라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여인을 통해서 혹은 여인만 볼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제 그림처럼 그려주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왜 불렀느냐 이제 하는 이 대목
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5절부터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가시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이제 표현은 누워서 죽음의 잠을 자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막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왜 죽었는데 잠들어 깨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대 세계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에서 가장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이제 생명과 단절되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의 죽음의 개념은 생명과 가장 멀어진 생명이 아예 없는 생명과 단절됐다라기보다는 생명이 가장 약화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약화된 상태고 죽어서 누워서밖에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흔들어 막 깨워서 하니까 사실은 누워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성가시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묘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울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전쟁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좀 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불법을 행하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이고 너희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사울이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회개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울이 진짜 당장 전쟁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무당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회개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말렉부터 시작해가지고 줄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을 쫓아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하는 것이 사울이 했어야 되는 일인데 사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그 뜻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뭐라고 선포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분명히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다윗이라는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죠. 아마 사울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했다. 네가 내 말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의 모든 권력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리. 그게 바로 왕의 자리인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사람이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아들들과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31장에 가면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두 아들, 나머지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죽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롭게 충전됐고요. 아마 이런 구체적으로 매우 정황이 구체적으로 사무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충격을 받죠.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특별히 앞에서는 나라를 주겠다라는 이야기만 나왔는데 죽는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앞두고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력이 다했다.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 충격을 견뎌내면 몸에 체력이 없는 거죠. 왜? 먹지 않아서. 왜 먹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앞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금식해 이기기 전까지는 내가 이 원수를 찾기 전까지는 아무도 먹지 못해라고 해서 금식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또 한 번 금식을 시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금식으로 인해서 감당할 기력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 때 사울이 안 먹거든요. 다른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이 백성들에게 금식해라고 이야기해 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깨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차려온 음식을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강건하니까 결국 음식을 먹고 떠나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 이제 아빌가일과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음식을 차려주는 모습이 있는데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28장은 이렇게 해서 사울이 얼마나 불법을 행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어 가지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제 점점 가면서 내가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걸 묻는 것, 하나님 뜻을 묻는 거니까 중요한데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울이 먼저 했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지.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거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그거는 싹 다 빼버리고 그저 내가 나의 잘됨,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우상에게 복을 빌듯이 사울이 똑같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더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하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공동체에, 우리 일상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간구를 의지적으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의 메시지를 읽지 못했죠. 그다음에 그거는 자신이 끊임없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그 욕심의 바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 기도는 어떤가? 나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내가 기도하는 내 마음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뜻과 관련 없는 것들, 나의 바람만을 쫙 나열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모두 잘 되기를만을 바라는 건 그것만 나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나의 기도를 아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28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29장, 3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